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누그러뜨려 주셔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실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가인의 족보로 대표되는 그 뱀의 후손, 그리고 아담의 족보로 대표되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두 개의 족보로 이후의 역사가 나뉘게 되는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후 이제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봤잖아요.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모두 몇 대였죠? 10대, 10대잖아요. 그 중에 7번째, 제 7대에 누가 있었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10대 손이 이제 노아입니다. 이 노아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 또 더 멀리 가면 다윗,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그게 누구의 이야기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사람의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물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좋은 그 선한 믿음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 저자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또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 전체적인 이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딸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을 해서 관계를 가져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 쉽게 말해 거인, 그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학자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화가 있잖아요.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신화. 무슨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그 무오한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설명입니까? 자, 여기 네피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용사, 이제 일반인보다 더 큰 거인을 가리키는데, 네피림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4절 후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사들하고 인간하고 혼인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가 없겠더라. 이길 수가 없겠더라, 싸워서. 왜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이때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한참 후에도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그때까지 계속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에 속해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럼 누굴 가리키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지난주 족보로 따지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뱀의 후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욥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자, 여기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다라고 말할 때,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그건 천사들이죠. 그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천사들을 가리켜서 욥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욥기를 봐봐. 욥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를 가리키는 게 맞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생각할 때, 물론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다른 데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맥락, 그 상황도 사실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항상 한 가지 의미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물론 똑같은 의미로 또 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키는 건 맞지만 반드시 천사들을 가리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 맥락, 그 앞의 내용,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이 맥락을 보고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하고 자꾸 결혼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혼인을 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기가 쉬울까요? 뭐 통계를 내본 적은 없어요. 자, 어느 쪽이 경험상으로.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보면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혼인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또 처녀 때는 또 청년 때는 잘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을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배우자가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행동을 잘해도 믿는 사람답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도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일 하고 온다고 저 일 한다고 자꾸 가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생활에 장애가 되죠. 그렇죠? 무슨 일을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만약에 아내가 믿고 자기가 안 믿으면 밥도 때로는 못 챙겨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기보다는 사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믿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하고 혼인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전도하신 분은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업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혼인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 가축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온 세상에 두루 퍼졌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 부패함, 이것이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자, 6장 성경 같이 한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왜 땅이 부패했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함이었더라?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 누구겠어요? 인간들이죠.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니까 땅도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패했다, 타락했다, 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에 아주 놀라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하고 대비되는지 아시겠지요? 모든 악한 사람들하고 한 명의 선한 노아가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를 포함한 모든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대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노아를 포함한 모든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대비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악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번역이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문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 원문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뭘 발견했어요? 호의를 발견했다. 제가 우리말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킹제임스가 가장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다 멸망하는데, 모두가 다 멸망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것이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일까요? 자,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기에 가장 비슷하게 표현되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죠? 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 욥이 어떤 일을 당해요? 최고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당하지 않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 이 고통을 욥이 당하죠? 죄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당하는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 욥의 고통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질문은 던져놨어요. 의로운 사람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질문은 던져놓고 거기다 답을 안 해줘요. 몰라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끝까지 뭘로 남냐면 신비로 남습니다. 바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얻는 답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바꿔 말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을 만큼, 고통을 당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 없구나 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의로우면, 제가 이 정도로 악에서 떠났으면 모든 고통에서 저를 제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욥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욥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고통에서 욥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해서 이것이 그가 이 멸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자도 없고 멸망을 당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자도 없다. 그렇죠? 자, 그런데 노아는 왜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어요? 호의를,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빛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쌍한 눈빛으로 보신 거죠. 아이고, 이 불쌍한 놈아, 이 불쌍한 녀석아,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왜 안쓰럽게 보셨을까요? 노아가 선한데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쓰러웠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노아는 의인인데 악인들하고 함께 멸망할 걸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보신 게 아니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의 악함,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하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편에 뭔가가 의로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후의 모든 구원 역사가 사실은 이 둘의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에 한없는 인간의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 한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둘의 대비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두가 다 얼마나 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호의를 베푸시는지, 이 둘의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가 넘치는 곳에,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곳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호의의 눈빛이 노아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렸고 저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구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평가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더 나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가 살던 세상보다 더 선한 세상일까요? 우리는 더 많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착할까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왜 하나님은 굳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노아하고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노아하고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다 그 증표로서 뭐까지 두시냐면 무지개까지 두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걸까요? 사람들이 비가 올 때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지 이렇게 보도록 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인간들하고 언약을 맺었지. 누굴 위한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인간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위한 걸까요? 자,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잘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누가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누굴 위한 거예요? 누가 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기억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가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치매 걸릴까 봐서 그랬을까요? 내가 깜빡 잊고 사람들을 다 멸망해놓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약속을 어겼네. 내 정신머리 봐라. 그러실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까지 딱 하늘에 두시고서 그걸 보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함축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아 이후의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선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노아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다 멸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항상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얽어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노아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무지개에 자기 자신을 얽어 매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착하지, 선하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 정도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노아 시대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착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면 좀 제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뭐라고 간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서 제가 호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악한 자가, 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악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아 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는 길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아이고 불쌍한 놈아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의 여건들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의 눈빛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해줬던 얘기를 하나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저에게만 해당되었던 건데, 저에게 해당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는데 너무 철이 없을 때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 생활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냥 막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정문에서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잘 다녀올게 씩씩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제 후회를 했죠.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구타하고 얼마나 자유를 억압하는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군종병이 뭔지 아시나요? 군종병이 뭐 하는 거냐면, 군대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뭐 사실 다 아셔서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연대가 있고 그 아래 대대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에만 있냐면 연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가 4개 대대가 있는데 목사님이 연대 예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대대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대의 각 4개 대대는 누가 군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예배를 인도하냐면 군종병들이 해요. 그러니까 군종병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예배당에 가서 모든 예배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사병들 모아놓고 설교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군대 들어갔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군중병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6주간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아서 갔어요. 저는 이제 포병이었는데 조그마한 포를 이제 운반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마침 저희가 간 그 대대의 군종병이 제대하려면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그러면 이 군종병이 제대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아침 저녁으로 진짜 간절하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한 3개월 지나니까 우리 대대에 새로운 신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병의 TO, 그러니까 이 신병의 TO, 넌 이거 해 저거 해, 넌 소총병이야, 넌 포병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TO가 뭐냐면 군종병 TO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국방부에서 너는 군종병이야, 얘 6개월 얘 남은 애가 얘 떠나면 네가 다음 군종병을 해라고 받아서 온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3개월 후면 이 친구가 군종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 이게 물 건너 갔구나. 내가 진짜 열심히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판사판이다 하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 6개월째 돼가지고 위에 사수가 이제 제대를 하는데 연대 목사님이 군종병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신병의 군종병 TO를 소총병으로 바꾸고요, 저를 군종병으로 뽑으신 거예요. 저는 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실만 좋아가지고 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이 친구는 군종병 TO를 받고 왔는데 바뀌어가지고 소총병으로 가고 제가 군종병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 친구의 TO를 바꾸시고 저를 군종병으로 사용하셨을까? 제가 얻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셨구나. 그게 제가 깨달은 답이에요. 제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니라,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간절히 구하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휴, 이 불쌍한 놈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저를 더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 아프신 분들, 어려운 문제에 처해 계신 분들은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선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만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나간 날들에 행했던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써 하나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신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눈물을 보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 동작중앙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눈에서 값없는 호의의 눈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한 눈빛으로 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호의의 눈빛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호의의 눈빛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작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나간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